오늘은 요한복음을 통해 보는 제자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세 번째 시간으로 두 개의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 속에서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었는데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변화를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을 가지기 전과 가지기 후가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증거가 되어지는 거죠.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듭남이라는 말의 뜻은 우리가 다시 태어남이라는 것으로 함께 나누었고,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죽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을 바로 거듭남이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이제 부활신앙까지 이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은 죽음 이전의 권세,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를 붙잡고 있던 모든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어떤 영향력도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묶여있지 않으니까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전체적으로 이러한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저번에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지는 단어죠. 이런 변화된 사람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그 사람들 바로 제자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 속에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변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소개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는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그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부였던 시몬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제 게바라는 이름,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변화되어져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죠. 병자였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고침을 받고,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눈을 보지 못하던,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눈이 열려서 볼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변화되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여기에서 멈추지가 않아요. 말씀해 보면 항상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을 통해 변화된 사람들, 그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이 있는 곳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 그가 거하는 곳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특징이에요. 예수님을 통해 변화가 일어나고요, 한 사람에게.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자도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되어집니다. 제자는 누구냐?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먼저 변화되어지는 사람이에요. 슬픔 가운데 있던 사람이 기쁨으로, 아픔 가운데 있던 사람이 평안함으로, 그리고 죄와 죽음 가운데 있던 사람이 의와 생명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되며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만 갇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영역으로 뛰어들어가서 그것이 표현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과 만나는 사람들이 변화되고요, 그 사람이 거하는, 그 사람이 머무는 지역들이 변화되고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단어로 이해할 수 있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그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이러한 기적을, 이러한 모습을 기적을 통해서 잘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앞에 등장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이 행한 가장 첫 번째 기적을 무엇으로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로 많이 알고 있죠. 그 이야기가 2장에 등장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내용은 되게 간단해요. 우리가 대부분이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아마도 친척이었던 것 같아요. 그 결혼식을 하게 돼서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먼저 가서 그 잔치를 함께 준비하는 자리에 있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가게 되죠. 근데 그만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벌어지죠. 이 잔치에서 우리가 좀 이해해 볼 수 있는 게, 유대인의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물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 그보다 더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혼식을 어떻게 하냐면, 그 낮부터 친구들 사람들을 다 모아서 잔치를 베풉니다. 밤 늦은 시간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이렇게 오게 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어지는데, 그 축제의 핵심이 뭐예요? 포도주예요.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그 잔치를 주관하고 있는 신랑이 아주 성의가 없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망하는 결혼식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걱정이 막 난리가 난 상태에서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좀 부탁을 하게 되죠. 뭘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게 좀 그랬지만 그래도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었나요? 그냥 물을 포도주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그 바뀐 포도주가 사람들한테 소개가 되어집니다. 근데 그 흥미로운 것은, 그 포도주를 누가 물에서 포도주로 만들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물이 포도주가 됐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그 포도주가 그 잔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지면서 더 맛있는 포도주가 나오면서 그 잔치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하기 시작하는 거죠. 바뀐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잔치를 변화시킨 것은 포도주의 역할이 되는 거죠. 이런 형태의 이야기들이 요한복음에는 참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인물을 바꾸세요. 그리고 그 인물이 나가서 자기가 경험한 일들을 고백함을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아마도 이스라엘의 그 종교 지도자들의 견제가 좀 심해졌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세례를 베푸는데 세례 요한이 베푸는 것보다 더 많이 베푸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주목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위협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하시던 사역을 잠깐 접으시고 고향인 갈릴리로 제자들과 함께 돌아가시는 장면으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네, 이 유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 그 길은 세 가지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를 잠깐 보시면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갈릴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갈 때 가장 빠른 길은 이렇게 A라는 코스로 지나가는 거겠죠. 그 길은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다른 길은 이쪽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편으로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길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길은 서편에 아주 멀리 바닷길로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나요? 당연히 빠른 길을 선택하겠죠. 근데요, 재미있는 건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 길을 다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저 B라고 되어 있는 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마리아라는 땅이 중간에 딱 있기 때문이었어요. 사마리아라는 땅을 거쳐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이방인보다도 못한 존재예요.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얼마나 배척하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그 이방인보다 더한 존재로 여기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잠깐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중심지였죠. 그래서 외세의 침략이 있을 때마다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어질 때 그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데, 이 아수르가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이주시킵니다, 바깥으로. 그리고 그곳에 외국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통치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남은 사마리아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과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혼혈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뒤로부터 이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정통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배척당하는 곳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치를 못 지켜낸 곳.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자기네들의 정체성, 그렇게 욕을 먹으면 누가 좋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같이 싸워요. 그래서 나중에 남유다가 멸망하고 포로 있다가 돌아왔을 때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질 때 그때 제일 극심하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입니다. 둘이 그렇게 계속 갈등을 일으키면서 싸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마리아 땅은 정말 악한 땅이고 가서는 안 되는 땅이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만나서도 안 되고, 이 사람들은 다 죽어 없어져 버려야 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읽다가요,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나도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유대인의 관점에서 읽어왔구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나쁜 사람, 사마리아 사람들은 못된 사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요. 입장을 한번 바꿔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누구의 입장에 가까워요? 여러분, 우리는요, 유대인의 입장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의 입장에 가깝지 않나요? 관점을 좀 바꿔서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 시대에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죠? 그들도 엄연한 이스라엘 사람들이고요. 우리가 이걸 보면요, 사마리아가 여기 있는데 여기 갈릴리까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에 가장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둘러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욕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쓰레기야.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야. 맨날 이렇게 욕하는 거예요. 심지어 성전에 예배드리러도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은 이 사마리아 땅에 수가라고 하는 성에 살고 있는 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니까요, 이 여인은 사마리아라는 사람들, 사마리아라는 땅,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는 여인이에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이 자신이 갖고 있는 상황과 환경이 자꾸 자기를 낭망하게 하고 초라하게 만들고, 근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억울해요. 왜 우리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마리아가 가진 아픔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이제 돌아가는 길에 들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이 다분히 의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어떤 뉘앙스 같으신가요? 의지적인 거죠. 우리가 원래는 이 길을 다니지 않지만 오늘 내가 이 길을 통과해야만 하겠어. 그 이야기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사마리아라는 땅, 이 땅을 가기 위해서였고, 사마리아의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여인을 변화시킴을 통해서 사마리아라는 땅에 희망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곳에 가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가지 않는 길을 선택하시고 이 여인을 만나게 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이 여인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두 가지 정도 줘요. 하나는 정오,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는 6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6가 우리 시간으로 보면 정오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낮 12시죠. 가장 더울 때요. 낮 12시에 홀로 물을 길러 우물에 갔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은 남편이라고 부르지도 않는 남자와 살고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의 정보를 우리에게 줘요. 주석을 보니까요. 이 우물이 우리 예전에 우물 보신 적 있나요 혹시?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 우물을 가끔 봤는데 우물이 어디 있나요 보통? 그러니까 아니 마을에 그래도 중심부에 마을 사람들이 다 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나라의 우물이에요. 이 나라의 우물은 어디에 보통 있냐면 마을과 굉장히 떨어져 있는 곳에 있대요. 그래서 이 우물은 사람들이 물을 길러 먹기도 하지만 동물들이 먹기도 하고 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정확하진 않지만 어떤 주석에는 한 2km 정도 떨어져 있고 굉장히 먼 거리잖아요. 근데 여인이 홀로 이 물을 길러 왔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그 당시에 관습이나 이런 거랑 굉장히 맞지 않았다 그래요. 그리고 더군다나 낮 12시 가장 더운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여인이 그 중에서도 따돌림을 당하네. 그 가능성은 우리가 뒤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죠. 5명의 남편, 5번이나 결혼했지만 실패하고 지금은 결혼도 안 한 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중에서도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여인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정상적이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여인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가 그렇죠. 사마리아라는 곳, 사마리아 땅은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정상적인 길이 아니에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여인은 그 사마리아를 대표하는 잘못된 길의 대표주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요 사마리아도 마찬가지였어요. 갈릴리 사이에서 유대 사이에서 외톨이처럼 살아가는 곳이었고요. 역사의 시간 속에서는 계속 유린당해서 처음에는 아수르가 그리고 바벨론이 그리고 로마와 헤로데에게까지 그렇게 휘둘리던 지역이 바로 이런 곳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고 자괴감이 있겠어요. 거기다가 인정받지도 못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 유대 청년이 이 길을 온 거예요. 그리고 그녀에게 우물에서 그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물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죠.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낯설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우리가 말씀을 잘 보니까요.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한 뒤에 물을 마셨다는 기억이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을 마시는 건 예수님의 관심이 아니었어요. 그럼 무엇이었냐면 대화가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물이라는 것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에 이 사람이 반응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이 여인과의 대화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이 말에 담겨진 의미들이 있습니다. 먼저는요 이 여인이 지금 목마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전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대화하는 사람의 상대방의 그 중심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지금 이 여인이요 목마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육체적인 목마름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물을 달라 그랬어요. 하지만 이 여인은 어떤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목마름과 갈망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다? 나다.
나 예수가 너의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것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야기를 들은 이 여인이요, 질문을 시작합니다. 바로 오늘 제목과 같은 두 개의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 질문으로부터 답을 얻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나가서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하는 사람이 되죠. 이 질문들이 그녀의 갈망함을 해결해 주는 참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있는 질문이 되어지고 또 답이 되어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보다 크니까.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물은요, 야곱이 우리에게 준 생수예요. 근데 이 생수보다 더 위대한 생수를 당신이 줄 수 있습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위대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야곱이라는 인물이요, 이 여인에게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 우물의 이름도 야곱의 우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야기하고 야곱이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거는요, 자신들이 누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자손이다라는. 야곱의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것을 끝까지 조금이라도 붙들고 있는 게 이 얘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우리도 야곱의 사람들이에요. 근데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니라고, 자격 없다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러고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드는 게 뭐예요? 우리 야곱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너무 우린 갈증이 심해요. 그래서 근데 이 문제를 당신이 해결해 줄 수 있다고요? 당신이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여러분, 야곱보다 큰 사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예, 하나님이시죠.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이죠. 자기들끼리 우리도 야곱의 자손이니까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는 신앙이 아니라 자신 있게 세상 가운데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려면 누가 그것을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너희 이제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너희에게 자격이 있다라고 말해 주셔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야곱의 우물은요, 그저 자신들을 갈증이 날 때마다 조금씩 위로해주는 그냥 그런 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나도 야곱의 후손이니까. 하지만 돌아서면 또 자신을 향한 비난과 그런 천대 속에서 갈증이 일어나는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메시아 구원자 되시는 분께서 주시는 이 영생의 물은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주는 그런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때론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나의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큰 분이십니까? 나의 구원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그때 우리가 분명하게 이 말씀 가운데 이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주는 이 물은 영원하도록,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하는 생물이 되리라. 그 응답 속에서 우리는 확신 있는 자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런 거예요.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우리의 예배도 받으십니까?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여이다. 여인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니까 범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혹은 뭐 그런 위대한 분이신가? 그러면서 자신이 갖고 있던 또 다른 의문점을 이야기해요. 이 이야기는 다르게 말하면 이런 질문이에요. 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만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십니까? 좀 더 확장시켜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죄인입니까? 이 죄인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가치가 없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게 안 되는 건가요? 라고 묻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예배, 우리가 제사라고 하면 이 역사가 참 복잡해요. 우리가 지금 이제 광야 시대를 거쳐서 이렇게 배웠지만 그때는 성막이잖아요. 성막에서 제사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가 가나안이 정복된 다음에 어디에 그게 위치된다고 혹시 기억하세요? 우리 지난주에 좀 강조를 해드렸는데 실로라는 곳이라고 그랬죠. 실로에 정착을 하게 돼서 성막이 실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곳으로 모여서 함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실로가 시간이 지나면서 침략을 당해요.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침략을 당하고 이 언약궤가 블레셋에 의해서 뺏기게 됩니다. 그때부터 예배의 기록들이 사라져요. 어디서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언약궤가 없으니까. 실로도 파괴되고. 그런데 이게 언제 회복이 되냐면 다윗의 때에 블레셋을 이기고 이 언약궤를 다시 찾아오게 돼요. 그 언약궤를 어디다 놓냐면 다윗이 만든 다윗성이라는 곳에 놓습니다. 거기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때부터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 이후에 이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지죠. 그때부터 예배는 어디서만 드려야 돼요?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를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남과 북이 나뉜 다음부터죠. 북이스라엘이 나뉘었는데 북이스라엘이 나누었어요. 나라가 나뉘었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여전히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남유다의 수도인 그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 입장에서는 되게 그것이 두려운 거죠. 왜냐하면 갔다가 무슨 이야기를 듣고 우리 여기를 다 망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저지른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제단을 아무데나 쌓고 그곳에 금송아지를 놓은 다음에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제단이다, 이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그때부터 북이스라엘은 예배와 제사의 그것이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다 망가집니다. 이 멸망당합니다. 그 뒤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지만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리심산이라고 가장 가까운 산이 하나 있어요. 되게 좋은, 여기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산인데 그리심산에다가 제단을 세워놓고 우리는 이제부터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떨까요? 예배를 드려요. 그것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예배, 거기가 무슨 예배 초소냐? 하나님이 예배 안 받으신다. 이것이 늘 상처처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저기요, 우리가 예배도 드리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잘못한 사람들인가요? 우리의 예배가 가치가 없는 것입니까? 나는 자격이 없습니까? 나는 은혜 받을 사람이 못 됩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그녀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지금까지는 장소가 중요했어요. 그 사람들이 가지는 자기들의 역사가 중요했어요. 구약의 약속 속에서 보이는 장소, 보이는 나라, 보이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은 유대인들이 잘 알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잘못된 모습, 잘못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제는 어떻게 누구에게 예배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 찾으시고 예배를 받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가 잘못되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자격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역사도 장소도 신분도 가문도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영과 진리로 그 앞에 서는 자, 그 자가 예배하는 자이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23절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죠.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이 붙드는 것은 오직 야곱의 자손이라는 것이었고 잘못된 방법이었지만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목마르고 답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자격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메시아가 너희 가운데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좀 낭망되어지고 부족하고 연약해서 과연 나의 예배도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혹은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괜찮다고 말해 주실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좀 덜 할지 몰라요. 이미 교회에 있는 분들이고 또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정말 큰 죄를 지은 사람들, 정말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부족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품지 않을까요?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십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정말 진실로 하나님의 영을 품고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단다. 그냥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되게 교만하게 예배드리는 자의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굽히고 주님, 제가 자격 없지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제가 주님 앞에 섭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주님은 찾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여인의 마음에 울림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 우리도 할 수 있구나, 될 수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응답 가운데 우리가 함께 서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이 그래요. 이 여인의 마음이 그래요. 그렇죠? 이 앞에 내용이 그거잖아요. 5명의 남편, 6명째 남자가 살고 있는데 내가 그래도 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 그리고 그 대답에 이 여인이 그 모든 아픔과 슬픔과 그런 모습으로부터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담대함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28절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놀라운 변화죠. 사람들 앞에 나서기 싫어서 그랬던 여인이 지금 당장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이 변화된 삶을 일으키기 위해서 또 제자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저는 반드시 이 2개의 질문 앞에 우리가 서고 주님의 음성 대답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는가? 예수님 얼마나 크신 분인가? 예수님 내 삶의 문제, 죄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신가?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예수님께서 더 뛰어나신 분이신가? 또 나 같은 사람도 용납해 주시고 이 세상의 어떤 죄인도 용납해 주시는 분이신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들려지고 또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감격스러운 은혜를 누리게 되고 또 변화되어져서
이 은혜를 세상 가운데 함께 나눌 수 있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이 돼서 이 목마름으로 질문하고 주님의 음성을 통해 시원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대답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변화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